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3월 18일 목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어제 내용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하시고요. 또 창세 이후에 없던 큰 환난이 있겠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날수를 감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표적과 기사 같은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내용인데요. 22절까지는 유대인들과 유대 지역에 일어날 일들을 묘사한 것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후의 말씀은 교회와 또 세상에 일어날 어떤 보편적인 일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텐데 그럴 때 이제 절대 믿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설사 그들이 어떤 표적과 기적들을 보이더라도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딱 못을 박으시는데 믿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예고 없이 비밀스럽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그 JMS라는 이단이 한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유행했었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JMS라는 이게 이름 이니셜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을 교주로 이제 신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이단이었는데 어린 제가 듣기에도 참 말이 안 되는 그런 종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 놀란 건 그때 그 이단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 중에 명문대 대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머리 좋고 똑똑한 저 형 누나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걸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제 과학도 막 더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도 그때에 비하면 이렇게 더 높아졌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요즘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죠. 뭐 여러분이 다 들었다시피 뭐 신천지도 그렇고 또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거기에 넘어가서 헛된 이제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 이제 이단들도 더 치밀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4절의 말씀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눈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나를 믿어라라고 하면 글쎄요, 그 사람을 아마 안 믿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적인 것에 시선을 많이 빼앗기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지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점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이거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도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뭔가 점점 이렇게 빡빡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혹시 여러분 받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때가 될수록 뭐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생기는 어떤 고통과 고난을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런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당연히 더 심해지고 당연히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너무 피하려고 이상하게 받아들인다면 마치 당장 우리의 피난처가 돼줄 것처럼 말하는 이야기들, 당장 내 모든 걱정을 덜어줄 것처럼 말하는 이야기들, 당장 내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더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워질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또 연단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적과 표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루도 우리의 초점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말씀에 머물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함께 들으신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들으면서 그런 마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있는 곳에서 평안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중보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계신 곳에서 또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